오늘 저희가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1절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라고 그 시대적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헤롯 왕이고 지역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두 인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헤롯을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을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자신도 예수님은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늘 우리는 왕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의 흐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왕은 몇 명 있냐 하는 것이죠. 자, 왕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도 왕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죠.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은 2명일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의 왕뿐이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한 명이고 2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는 2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한 명의 왕만 존재합니다. 그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 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도 동시에 존재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있고 세상 나라의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한 나라로서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한 분의 왕이 아니라 두 존재의 왕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의 왕이시니까 두 사람의 왕을 섬기지 말라. 내 마음속에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왕, 세상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다거나 세상의 어떤 근본 삶의 가치관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삶의 흐름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할 때 세상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왕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늘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왕을 따르고 믿어야 한다면 그 두 왕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헤롯 왕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주전 37년
그러니까 주전과 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주전과 주를 할 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주후, 에노 도미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점인데 실제로 역사를 이렇게 그 기점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주전 3년으로 봅니다. 주전 3년으로 보는데 이 헤롯 왕은 그로부터 한참 앞이죠. 그러니까 주전 37년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 있죠. 그러니까 주전 37년에 앉았는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용한 곤노와 악독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역사 기록자들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능랄한 외교술, 그러면서도 성격, 성질, 뭐 이런 것, 또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 이런 것은 굉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구조가 그렇게 뭐 썩 건강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치는 잘했고 능랄한 외교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 두 가지가 아주 공존하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처형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의 아내 왕비였던 그 마리암을 죽였어요. 자기의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볼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마저도 처형시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 후계자로 안티페이터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뒀는데 그 후계자를 뒀는데 자기가 죽기 불과 5일 전에 그 후계자를 세웠던 사람을 처형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모난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처형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롯을 부를 때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의 아들들이 전 왕이 되는데 왕이라도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 왕이니까 뭐 왕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인데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는 잘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 영역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몇 년에 죽었냐면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이젠 그가 얼마나 아주 영특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좀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자기를 존경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 한 사람을 아주 강제로 감옥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에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 두었다가 내가 죽는 날 저 사람도 죽여라. 내가 죽는 날 저 사람도 죽여 명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릴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사람과 동시 죽으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눈물 흘리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눈물을 흘리게끔 흘리지 않는 상하니까 흘리게끔 강제로 만들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는 엄청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왕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철저하고 그리고 정치는 잘했고 그러면서도 그 정치에 방해되는 사람은 과감히 처단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아내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주전 4년에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3명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을 갈라가지고 이 밑에 쪽을 유다라 그리고 이제 우쪽은 이제 동서로 분류해가지고 세 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맡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아들들인데요. 그 아들 밑에 아들은 아켈라우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맡깁니다. 아켈라우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켈라우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그렇게 불안하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그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3급 속령에 속하는 나라로서 이제 그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큐레이터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총독이라고 하죠. 총독.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곳에 있는데 고급 승마 영광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 우쪽에 있는 아들 2명은 이제 안티파스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왕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필립 왕은 그래도 좀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 가다가 이제 AD 70년 경에 이제 완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죠. 완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3명의 왕이 있을 때 이제 나라가 지탱되다가 AD 7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헤롯 대왕 다음에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당시 헤롯 왕에 대한 그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왕이시죠. 마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와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을 봤지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로부터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왕은 영으로는 능력으로 인정되셨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그 흐름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속할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강조하죠. 자, 그렇다면 앞에 소개한 왕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헤롯 왕은 정치적인 왕으로 한 세상 나라의 통치를 맡은 통치권자죠. 그는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살면서 한 나라를 보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우는 받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 차원에서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우도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 유다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글자로 그는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에만 국한된 그 왕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 나라로부터 벗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처음과 끝을 대조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신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28장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오심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앞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출현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해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왕이세요.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지리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미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 왕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하고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맥락들의 흐름은 사실은 그런 어떤 조상들의 이야기와 덧붙여서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상의 왕으로서 난폭함을 드러냈고 당시 때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둠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어둠을 뛰어넘는 밝은 세계가 아름다움이 있어지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죠. 오신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를 벗어나서 밝고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에게 죄로 물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두 명의 왕이 있다면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왕을 따라야 될 것이냐, 세상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구조 안에서 세상에 도취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세상의 왕들이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진정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제대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 본문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동방박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동방박사는 점성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점성가 하니까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바벨론으로부터 왔느냐?
그 전에 이제 구약 시대로 가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끼친 영향이 많잖아요. 그때 그 영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중에서 그것이 이어지면서 바로 동방박사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몇 명이었어요? 이 얘기는 제가 가끔 얘기해서 알릴 겁니다. 몇 명의 동방박사들이 왔죠? 자,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기타. 예, 기타입니다. 3명이 아니에요. 뭐 3명일지도 모르죠. 왜? 성경 어디를 봐도 동방박사 3명이라고 말한 적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3명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3명으로 그려요. 왜 3명으로 그려요? 선물이 3개니까. 황금, 모략, 유황이니까 3개니까 당연히 3명일 것이다. 그럽니다. 선물이 3개라고 사람이 3개란 말은 없죠. 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왔나요? 자가용을 타고 왔나요? 걸어왔나요? 낙타를 타고 왔나요? 말을 타고 왔나요? 네, 낙타를 타고 물어 그러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주로 낙타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낙타를 타고 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1번 마국간, 2번 기타. 예, 마국간은 아니에요. 마국간은 아니에요. 마국간은 누가 갔어요? 목자들이 갔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간 것은 목자들이 간 겁니다. 목자들이 간. 그러니까 목자들이 간 그로부터 동방사들이 간 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별을 따다가 아니라 별을 보고 예수님이 살던 집으로 간 겁니다. 집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 살던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바벨론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인 것은 분명하죠. 이방인인 것은 분명하고 먼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먼 나라로부터 왔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실 것임을 알고 그들은 별을 따라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죠. 그 때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도리어 이방인이 와서 나신 이가 어디냐 하니까 그때서 소동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진짜 믿음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무감각하고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정화 운동이 교회 자체적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그런 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세상의 흐름이 있듯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데 그들이 옴으로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물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예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또 어떤 인물이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 백성들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소동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헤롯이 물었을 때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고 이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는 있지만 그를 경배했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경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는 걸로 따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왕도 그들에게 물어서 알아요.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우리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진정 주님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헤롯은 외형적인 모습은 갖춥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동방박사가 딱 보니까 나신이가 어디냐 따니까 딱 그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그를 경배하듯이 나도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진정 예수님을 경배할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기를 수색하고 자기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속을 수 있잖아요. 동방박사도 속을 뻔했죠. 동방박사 속을 뻔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만나지 말라 하니까 그냥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이런 많은 계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방어할 책임이 있죠.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는 것, 이런 경배가 없고 경배하겠다는 말만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런 말만 하고 그 지식만 알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의 경배와 헌신입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늘 강조하지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더라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별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그들이 별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 메시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먼 길을 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왔습니다.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의 신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당시에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 집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짐했던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간 것도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던 그런 헌신된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반응했던 동방박사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유대의 백성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 동방박사일까? 대제사장일까? 아니면 서기관일까? 아니면 우리는 헤롯 왕일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면 또 헤롯 왕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생각해야 되죠. 영적인 왕보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왕은요, 참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정치 흐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또 정치가 바뀌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미국이나 영국 다 가봐도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완전히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정치, 좋은 제도, 좋은 대통령을 늘 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위와 안식과 절대적인 것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진정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동방박사의 경배를 살펴보면 경배 대상을 분명히 사모하고 살았죠. 그를 찾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찾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는 많은 시간과 자기의 소유를 다 들이면서 그리고 찾아왔죠. 그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오늘도 성탄의 날 주님의 오심을 진정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가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